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아쉬운 것도 감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세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워져 가는 취업난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회에서 크리스천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이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가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알게 하시고 품어야 할 마음과 전해야 할 말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저희가 해야 할 일들과 드려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모든 시작과 끝이 기도로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하나임 멀티미디어, 임원 및 사역자들, 그리고 한 해 저희 청년부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부장, 부감 집사님, 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박정원 목사님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곧 있으면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자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 어쨌든 크리스마스는 참 이제 마음이 설레이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절대로 연인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광고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엔 잠깐 우리 전체적인 결산과 시상은 다음 주에 이제 다 있을 것인데 먼저 별도로 우리 사역자 모임과 또 GDTC 시상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명을 해드리면 준비해서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부장 부감 집사님께서
또 시상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역자들부터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수요일 저녁마다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매주 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기꺼이 또 헌신해서 잘 섬겨준 우리 11명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호명해 드리면 앞으로 바로 나와서 시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재식, 정은혜, 김경태, 강우성, 윤용규, 이민우, 남정훈, 장화륜, 구왕범, 신혜원, 성민경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예, 대단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름이 다 있으니까 또 본인이 알 거니까 GDTC 해당자들도 좀 준비해서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받을 때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부 간주사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어디 가나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정말 이 꾸준히 출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 아주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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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바로 이어서, GDTC 우리 제자반 2학기, 3학기 개근자 시상과 또 수료자도 함께 좀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2학기 먼저 개근, 3학기 개근자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윤용규, 이혜민, 도위윤, 강은희, 신혜원, 조아영, 안재식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호명하신 분들, 호명된 분들 나오셔서 수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근도 바로 나와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화, 박지연, 김경태, 김성은, 우혜진, 이민우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3학기 수료자들은 다 같이 이렇게 그 자리에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근과 정근자들 시상도 하고, 그 다음에 수료한 사람들, 수료한 사람들에게도 작은 또 수료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학기는 나중에 또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인이 개근 정근에 해당하면 3학기는 이거를 지금 이제 개근 정근이죠. 받으시고, 나머지 우리 수료한 사람들 3학기가 이제 졸업이 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수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학기 개근 정근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나와서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좀 모실까요? 다들 성실하게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출장이나 또 회사 일, 학교 이런 일들이 겹쳐가지고 받지 못한 경우인데 우리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청년부 제자반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꼭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청년 기도학교 5번째 시간이고 또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 삶의 혁명을 일으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꿈꿉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2014년도에는 이런 것이 좀 부족했다, 또 2014년도에는 이게 너무 아쉬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아마 여러분 나름 다 야심차게 내년을 좀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5년도가 되면은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나름대로의 결단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컨대 다이어트라든지 또 토익 시험을 올리겠다든지 또 뭐 어학 자격증을 따겠다든지 전공 관련 필수 자격증을 좀 따겠다든지 그런 아마 결단들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나눈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리서치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한 해에 새해에 가장 많이 품는 소원의 1순위가 바로 금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다이어트, 세 번째가 금주인데 마지막에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뭡니까? 라고 또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1위가 금연하지 못한 것, 2위가 다이어트에 실패한 것, 3위가 금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늘 단골 메뉴로 대학생들 또 직장인들은 또 거기에 맞는 또 여러 가지 각오와 기대가 있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죠. 필요도 느끼고 있고 정말 어느 정도의 열망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이러한 변화의 결과들을 누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패턴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내 삶에 결과가 있도록 변화를 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짧게 깎아보기도 하고 또 미용실에 가서 뭐 염색을 해보기도 하고 주로 미용사들만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머리 모양 말고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에는 단순한 변화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내 삶의 혁신적인 변화, 그런 의미에서 혁명적인 변화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대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들, 정말 내년도 그냥 올해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좀 나를 새롭게 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건물은, 어떤 집은, 어떤 사무실은 그냥 도배장판만 새롭게 해도 새 것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어떤 건물은 그저 이렇게 재건축만 이렇게 좀 손을 조금만 이렇게 봐서 리모델링만 해도 완전히 새 것 같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건물이 많이 갈라지고 공간이 너무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게 준비가 돼가지고 결국은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2014년도를 보내고 내년에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있는 모든 것을 허물고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물고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 이 혁신적인 삶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말씀에서 있었듯이 그 비결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2015년도에는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온전한 주님의 변화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먼저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의 이야기가 오늘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해주는 그런 말씀이 첫 번째 등장했었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두 번째 범주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범주는 뭐냐면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죄라는 문제, 용서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떤 것이죠? 용서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뭐 죽을 죄를 지었느냐? 또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 그저 그냥 내가 머리를 염색하고 왔는데 몰라줬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새롭게 옷을 사서 입고 왔는데 아저씨같이 보인다고 말했다든지, 그 정도의 어떤, 제가 좀 뭐 재밌게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정도인데, 나는 막 그냥 마음에 박격포를 한 대 맞아가지고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네 가지가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워하고, 내 머리 헤어스타일도 못 알아봐 준 사람, 나에게 아저씨 같다고 말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말씀하신 용서는 뭐고 나에게 죄를 지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죄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상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도 있지만, 그러한 죄가 우리가 뭐 용서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겠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뭐냐?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는 우리가 용서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도 어차피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죄는 범죄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이죠. 원어적인 의미는 허물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나에게 허물을 보인 사람,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되 우리가 기도하되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도록 시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주문은 내가 용서한 것과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는 용서해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이 주님의 기도를 말하는 사람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쫓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이 기도 가운데 심어 넣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용서해 주시냐면, 제가 저에게 누가 잘못한 것을 용서한 만큼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사람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용서한다면 용서하고 뭐 용서 못하고, 정말 딴 건 다 용서하겠는데 저 사람만은 제가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상황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는가가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열매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일단 품으십시오. 안 돼요, 목사님.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 용서할까봐 듣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일단은 들어보시고 무슨 얘기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성경 본문을 먼저 좀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한 마을에 아주 큰 빚을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만 데나리온입니다. 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는 것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한 달란트만 해도 그것이 1년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만 달란트면 몇 년을 일하는 금액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 보통 노동자의 몇 년치 연봉이죠? 만 년이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여러분 연봉 곱하기 만을 하시면 느낌이 오죠. 자, 이렇게 큰 빚을 졌어요. 그러면 이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청을 합니다. 이제 니 빨리 돈 내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막 우니까 네가 또 우니까 내 마음이 약해진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용서를 해줘요. 이 비유가 그렇습니다. 18장에. 그래서 용서해주고 다 탕감을 시켜줬어요. 이 사람이 룰루랄라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에서 누구를 딱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 고약한 사람을 만나요. 아이고 니 잘됐다 이러고 딱 만났는데 분위기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만년치의 연봉을 삭감받았기 때문에 연봉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야 나도 니 용서해줄게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냥 아주 뭐 우리로 따지면 몇백 원 뭐 이런 느낌의 금액을 이제 좀 싸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몇십만 원 되겠죠. 그 사람 뭐 그거 합쳐봐야 그 작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그 사람이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고약하게 돈을 받아내려고 그 사람 괴롭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돈을 이렇게 채무를 이렇게 변제해 준 사람이 다시 이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용서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18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누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고 내가 욕먹을 게 없고 비방받을 게 없고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허물이 많은데 가장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서 그거 가지고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그 사람처럼 너무 어리석은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본문은 12절에서 13절인데 바로 다음인 14절과 15절에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멘. 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용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저 사람만은 용서하지 못해. 내가 정말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내가 막 진짜 언젠가는 저 사람 절대 난 용서할 수 없고 이 마음은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용이 안 되고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는 알겠지만 여기까지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이 미워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장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이 가족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가족장에게 받은 사랑만큼 자기의 가족원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람 앞에 허물이 많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이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교회를 막 오랫동안 다녔다면서 저렇게 사나?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막 곤드레 만드레 해가지고 막 이러게 있는 거를 밤에 보면서 어떻게 가족장이라면서 저렇게 할 수 있나? 예를 들면 그런 시각에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저 지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우리 이 청년들은 대부분 이제 기말고사를 마무리했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100점 만점 중에 30점을 받았는데 50점 받은 사람 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착각은 뭡니까? 나는 51점을 받았다는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 50점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뭐 비방하고 말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나는 51점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30점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내가 51점 받은 사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절대적으로 용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다만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하고 또 그 용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싫든 좋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용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좀 더 부연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용서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순차적으로 이 이야기를 먼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두 다리 뻗고 잘까봐 내가 절대로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누가 두 다리 뻗고 잡니까? 내가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둔 사람이 결국은 병에 들고 자신의 나락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다윗 시리즈를 말씀을 보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 중에 누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누가 원래 누구를 용서해야 되죠?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줘야 되고 사울이 다윗을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그렇게 막 다윗을 모함하고 뭐 죽이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사울이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래서 다윗이 더 억울하고 다윗이 그것 가지고 문제를 얼마든지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직책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이방인의 손에 목숨을 잃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그것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자기의 일족이 다 멸망받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미워해도 아무 문제 없고 복수를 해도 누구라도 정말 이해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높이 세우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도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내 기도의 줄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그를 미워하고 그를 향한 나쁜 생각을 가지면 그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생각과 그 나쁜 마음과 그 나쁜 말들 때문에 결국은 내가 더 어려움에 처해지고 나의 영성과 나의 신앙생활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용서가 뭐냐?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관계의 회복을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고 관계의 회복은 쌍방이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나쁜 일을 하고 허물을 보이고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회복돼서 함께 동력하고 더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것을 혼돈하는 것 같아요. 용서하는 것은 그냥 그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정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냥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또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랬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회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어려움에 빠뜨린 사람이 나를 찾아오든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든 해서 그 두 가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용서하면서도 여전히 굴레 속에 빠져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용서와 관계의 회복을 분리해서 생각하십시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회복은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때가 될 때 서로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용서하면서 관계의 회복까지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서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미움을 떨쳐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가 나에게 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열어놓은 문에 들어오는 것은 상대방이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영역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한 사람을 향한 미움, 그를 향한 미움만큼은 반드시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 영혼이 충만한 사랑으로 뒤덮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위한 4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미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막 볼 때마다 막 믿고 싫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냥 저분도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반드시 저 사람도 사랑하고 계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에 대한 미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허락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도 좋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가 아니라 저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저렇게 말할까라고 생각할 때 저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 신방하다 보면 부모님에게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을 또 특히 이제 직장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식 형제와 또 희민 형제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군복무하면서 우리 또 태연이도 왔고 군복무하면서 또 상사가 믿고 선임이 미워질 때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상담받을 때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은 저 자리에 오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였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라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제가 우리 민서 이제 11살, 예서 7살, 찬서 4살인데 그 아이들의 나이와 성장을 감안해서 걔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둘러댈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알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하고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을 붙잡고 그죠? 커서 어른이 되겠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기다려주는 기도해주고 부모가 잘 끌어주면 부모 닮겠지 누굴 닮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아도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너는 커서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지. 커서 뭐가 될래 하면 애가 얼마나 크는 게 두렵겠어. 그죠? 여러분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자꾸 그렇게 애한테 부담 주고 미래에 대한 어떤 겁을 주면
애가 그 미래가 오는 게 얼마나 싫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말고사가 막 기다려졌던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 빨리 기말고사를 쳐야 내가 1등하고 장학금 받을 텐데 막 그런 기대감으로 한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2명 정도 있지 않을까? 예. 괜히 자기인 것처럼 웃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러나 아무튼 이거 뭐 농담인데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냥 안타깝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저 정도라면 주님을 아직 몰라서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아직 그분의 신앙이 그 정도기 때문에 저 친구의 신앙이 저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먼저 우리가 공격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를 이게 뭐 정당방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정당방위를 자꾸 쓰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되는 거죠. 저 사람 먼저 때려서 나도 한 대 때렸다고 이런 게 교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못 만난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공격을 할 때 또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죠? 최대리 이렇게 일하면서 월급 받나 이럴 때 속으로 부장님도 그렇게 월급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속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거기서 부장님 월급보다 전 적게 받아요. 이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항상 그냥 기도하고 내가 부족했나 보다. 나의 복사 실력이 좀 딸렸나 보다. 기획안을 내가 좀 더 고민하고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것이죠. 근데 거기서 기회가 되면 원수 갚으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년 시리즈를 나누면서 기회보다 정도롤이라는 그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설교에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손에 잡았어요. 그러나 그 2번의 기회를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그냥 시골 목동에서 정말 이스라엘에 또 우리에게 기억되는 최고의 왕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수 있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원수 받는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월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믿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마음이 그래도 또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다 주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의로운 재판대신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또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고 저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저 선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알아서 교통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장이 사장 일을 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말단이 그렇다고 사장 노릇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이해를 구한다면 우리는 모두 용납해야 돼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용서하고 미안하다 하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미안한데 표정이 그렇나 이러고 사과 다 필요 없다고 이미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전히 내 마음은 쓰리고 아리고 정말 억울하지만 이제 그럴 때 한번 딱 회심의 일격을 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냥 그래 내가 부족해서 또 네가 그렇게 한 것 같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내가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한번 안고 더 좋은 동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왜 합니까?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고 두 번째는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고 세 번째는 그래야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성경에는 2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고 이게 그래 되네요. 네. 첫 번째는 테스트고 두 번째는 템테이션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뭐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 왜 있습니까? 수학능력 시험은 왜 있죠? 이 친구가 대학교에서도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가를 대학의 수학, 학교의 공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기말고사를 왜 칩니까?
학사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치는 게 아니라 다음 학기로 넘어갈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항상 어떤 겁니까? 좋은 것이죠. 시험은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좋은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했어요. 왜? 이제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렵게 하고 여러분이 막다른 길에 왔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올 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시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혹은 없나요? 궁금하시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신방하고 얘기하고 고민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얘기는 돈 얘기입니다. 제가 교군을 맡았을 때도 신방을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 결국은 돈과 관련 있는 것들. 얼마나 물질적인 많은 유혹에 우리가 빠져 있는 시대입니까? 육적인 유혹은 또 어때요, 여러분? 요즘 뭐 매일 와가지고 한번 클릭해보고 기사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뭐 그래 추운 날씨에 또 시원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한번 잘못 클릭하면은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어때요, 여러분? 정말 이게 뭐 너무 이제 이러한 죄를 짓기가 쉬운 시대가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은 어떻습니까? 뭐든지 한 자리 하고 싶은 욕망. 인간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막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들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시험거리들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환경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네? 배가 많이 고픈데 짜장면 집 앞을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제가 정말 식사를 맛있게 하고 지나가는데 은은한 커피 향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연약한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필요하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유혹받기 쉽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뭐 그냥 주님 함께 하시고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이성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주님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 나 베드로입니다. 모든 사람 다 예수님 떠나도 저는 예수님 안 떠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3번을 딱 부인한 게 베드로예요. 그러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열받아가지고 가슴 찢어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잘못해서라도 뭐 좀 교회를 세우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바로 막 그냥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유혹이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좀 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냥 뭐 똑같은 기능인데 이왕이면 뭐 마크 하나 찍힌 옷이 더 잘 팔리고, 그죠? 여러분들도 다 그냥 브랜드 있는 그 뭐 화장품 이런 거 쓰고 싶잖아요. 물론 커버력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뉴스의 그 여러 가지 매체들의 결과를 볼 때 결국은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 뭐 한 군데 연구소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한 7군데 보낸대요. 그 연구소를 빨리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막 그런 좋은 가방을 들면 왠지 내가 더 돋보이는 사람 같고, 좀 비싼 옷을 입으면 내가 좀 더 돋보이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꼭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왜 우리가 꼭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꼭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왜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자격증 따고 맨날 목사님한테 신방받고 상담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좀 더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이면 여러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주어진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추구하는 고민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이루는 데 관련이 있나 없나 이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면 좋은 것 누리는 거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을 현혹시키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심지어 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몸이 푹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계속 그것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무서운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면서도 이것이 유혹인지 모르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네? 우리 지난번에 동성애 특강도 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애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로 끝나는지도 모르고 시작해서 자기가 이미 생각을 할 때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질식사해서 죽습니까? 그냥 이렇게 막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막 못 쉬어가지고 빨리 창문을 열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왜 질식해서 죽습니까? 정신이 몽롱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질식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그냥 한순간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질식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는 이 기도, 정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화면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여러분, 요 조금만 그냥 잡아주세요, 화면을.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나만 잘하고 그냥 나만 조금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배가 아파 죽는 그런 이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조금 세대마다 다를 수 있는 우리지만 어쨌든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자랐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사자가 다 이렇게 그죠? 그런 뭐 소같이 생긴 그 다음에 버팔로 이런 것들을 얼룩말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수많은 얼룩말이 있으니까 갑자기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물고 나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그랬다간 사자도 뼈도 못 추립니다. 그 얼룩말의 강력한 킥에 그냥 끝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오는 얼룩말을 주시하고 물 먹다가 막 그냥 물 맛있다고 좀 더 먹고 막 2리터 더 먹고 이런 얼룩말 기다리는 거죠. 물 위에서 떨어지 그리고 엄마의 보호에서 떨어지 그런 연약한 영양,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면 사자가 뛰어가서 그걸 덥석 문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이걸 봤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입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예의주시하는 거 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네가 지금은 예배 드리고 그래 네가 가족 모임 해라. 지금은 네가 제자 훈련 해라. 여름 수련회 가라. 겨울 수련회 가라. 임원해라. 그러나 언젠가 네가 이 은혜에서 떨어질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죠. 이 여러분의 무리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 은혜 있는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무리에서 떨어지기를 사단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무리에서 이탈해 나올 때 사단은 여지없이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만 잘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잘 생활하고 내가 착하게만 살면 아무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고
그러나 도적은 어떻게 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여전히 악한 무리들은 우리를 빼앗고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그 한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를 이 악에서 이 유혹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나가 떨어지고 결국은 비참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마음이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들이 주고받는 문자도 이게 뭐 애들이 뭘 알고 하겠냐 싶어도 이게 참 그렇다 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나 칼럼에서 보십시오.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이 성적으로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합니까?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댓글에 여러분 우리가 선동되지 말고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대 가운데에 아이를 낳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아이를 어렵게 출산해가지고 유치원 보내고 그 어린이집 보내놓으면 그것도 불안하고, 또 군대 가면 그것도 불안하고, 수학여행을 보내면 그것도 불안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 얘기입니까? 여러분도 밤길을 다니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대가 이렇게 악해져 버린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정보를 주는 것이 곧 나의 재산을 주는 것과 같이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누가 친절하게 그 사람과 동행해서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악해져도 너무 악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은 이미 내가 주님 안에 병들어 있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어서 오늘 정말 추웠는데 여러분이 코트가 없고 머플러가 없고 여러분이 방한 도구가 없이 그냥 여러분 반팔 하나 입고 밖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이건 여러분이 그냥 반팔 티셔츠 하나 입고 요즘 출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어리석게 출근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기도에 이 방한복을 입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도의 옷 입지 않기 때문에 직장과 사회에서 나가서 그 악한 것들과 그 어려운 것들을 고스란히 우리의 몸으로 체감하고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부터 지키시고 그 유혹에서부터 지켜내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다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고 세 번째는 영광인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주는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으신 아버지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한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땅콩 하나 먹자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시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자가용처럼 부진하시다가 큰 홍역을 치른 우리가 한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마카다미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사실 마카다미아죠. 그냥 땅콩은 아니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건 좀 부정적이고 나쁜 방식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확신된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있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그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고 그 아버지가 그냥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온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 처진 어깨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깨가 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모든 주권과 권한과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에게 눈에 비친 성도들도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가난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안에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깁니까 여러분? 네. 이쯤 되면 더 확신이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 세상의 아버지는 뭐 세상적으로 좀 유명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이것으로 상속받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뭡니까?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다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놀라운 것들을 받도록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직 열리지 않는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팔을 동동 구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만 더 깊게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위대한 것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권한이 없다면 그것을 뭐하러 물어보겠습니까? 우리 임원들이, 가족장들이 또 청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번에 이 행사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데 그건 저에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어떤 청년도 저에게 와가지고 내년도 백양로교회의 표는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본 사람 없어요, 저한테. 그건 제 권한의 밖의 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권세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기도도 그분의 뜻에만 맞으면 그분이 다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걸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바꾸어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어 일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도를 변경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어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보이시는 영광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즉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볼 수 없을 만큼의 휘황찬란한 영광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영광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받은 영광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누리고 올바로 살아서 그 영광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취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광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마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직장과 학업과 삶의 영역에서 정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 정말 너를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정말 네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 놀라움 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뭐죠? 기도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필요한 용돈도 줄 수 없고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5번에 걸쳐서 이 기도의 능력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 특히 정말 이 모태신앙부터 자란 사람들은 이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얼마나 외웠겠습니까? 수도 없이 외웠겠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능력과 숨겨진 비밀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이 5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본 결과 이 주기도문은 그냥 우리가 한번 그냥 외우고 지나갈 만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보물 상자와 같고 퍼도 계속 기름이 그냥 막 석유가 쏟아지는, 원유가 쏟아지는 원전과도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 유전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요? 우리가 이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끊임없이 잔고가 채워지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카드를 쓰지 않고 그냥 이거는 플라스틱이니까 이쁘니까 지갑에 그냥 넣어놓은 것과 똑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카드를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그 한 라인을 가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하늘로 향하는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통으로 카카오톡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5번의 말씀의 은혜들을 되새겨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숨겨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바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를 바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휘황찬란한 진로를 바로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고 열방을 정복하고 세계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만능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해서 전해야 할 것은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사용하고 정말 이 마스터 키를 통해서
잠겨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고, 그리고 정말 이 잔고의 바닥이 없는 이 체크카드를 마음껏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라고, 기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봐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한마디인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막 나이가 들고 한가해지고 은퇴하고 시간 여유가 많아가지고 그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큼 잘못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 물론 기도해야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때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러나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청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청년이 새벽 기도 나오면 쟤 왜 나왔나 이렇게 바라보고, 금양년에 나오면 어휴 신기하다 이렇게. 왜 그래야 되나? 정말 청년의 때야말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배우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많은 관계와 직장의 문제, 여러분에게 정말 아무 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결정권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그러나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청년의 때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소유하시고, 무엇이든지 열면 열리는,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찾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에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조차 하나 바꿀 수 없는, 눈 색깔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속에 사람 하나 용서하는 것, 미움 하나 걷어가는 것도 되지 않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삶의 혁명과도 같은 변화, 좀 변했네, 좀 나아졌네, 좀 달라졌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침마다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경건의 시간을 지키시고, 여러분 청년의 때에 새벽도 깨우시고, 청년의 때에 금양로 기도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시고, 수요일도 와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멈춰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만나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방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무엇을 더 누려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지실 것이고, 여러분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기도가 우리 청년기도원 공동체를 돕고, 이 기도가 우리 백양로교회를 돕고, 이 기도가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혁명과도 같은 변화의 능력이 될 것인데,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